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우리 금요일 8시 기도하러 이곳 기도 동산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인데 그 축복의 자리에 있으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 하나씩을 꼭 더해 주십니다. 참 이상하시죠? 이제 1월 넷째 주에 저희 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헌신 예배가 쉬고 있었고요. 작년에 여러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었지만 헌신 예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헌신 예배를 해나가려고 하고요. 그 첫 단추가 온 재직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오래전부터 강단에 첫 강사를 모신다면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 정상수 목사님을 모시겠노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사모님이, 저는 많이 아프신지 사실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편찮으셔서 평일에는 간호하시는 분들이 오시지만 주일에는 그래도 본인이 곁을 지켜야 돼서 못 오시겠다, 힘들다, 미안하다, 내가 평일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만사채셔 놓고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나서는 목사님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그도 잠시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믿었던 정삼수 목사님이 못 오신다고 하시니, 그래서 강사를 놓고 다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한 번 오셨더라고요. 오덕호 목사님, 2017년 부흥회 때 오셨던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제가 신대원 때 사경회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신약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약학자이시기도 하시고요.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총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서 해석학이라는 기본적인 학문에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교재를 쓰신 분이기도 하신데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이제 어떻게 답이 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시겠다고 답이 온 겁니다. 너무 또 귀한 목사님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강단에 모시게 돼서 기쁘다, 감사하다 생각하고 나니까 또 오늘 밤에 이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오늘의 기도 동산에는 이게 메인이다, 이러면서 다시 또 이 금요일 8시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음이 너무 좋거든요. 감사하고, 물론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지만 이 저녁에 이 밤 기도에 자리가 있음이 또 늘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자리를 늘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동산이 있음이 우리에게 늘 사모하는 어떤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삭하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되십니까?
이삭하면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장면은 모리아산 장면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올랐던 그 길, 제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올랐던 그곳,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해 제단 위에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 위에 누워있던 이삭, 아마 20대 초반 정도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삭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삭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떠오르는 장면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의 대표적인 어떤 믿음의 조상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계속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삭은 가장 긴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려 180년의 긴 기간을 살았어요. 그에 비하면 성경이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창세기 26장, 27장 이 정도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삭의 믿음 하면 딱히 떠오르는 장면이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삭 또한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삭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장면 또한 그렇게 순탄치 않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있고 야곱과 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원래 장자고요. 야곱이 그 동생입니다. 물론 쌍둥이이긴 하지만 에서가 장자인 건 너무 분명한데요. 그런데 오늘은 야곱과 에서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이삭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모습이 믿음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걸까?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쳐다봐도 저게 장자인지 아니면 차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삭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축복을 하려 합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길 원하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인 척 하면서 그 축복을 받게 되죠.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베풀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에서가 맞는지, 내 아들 너는 누구냐 묻기도 하고,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되묻기도 합니다. 이리 가까이 와봐라, 내가 좀 만져보아야겠다. 에서의 그 피부, 털이 아주 많았던 그 에서의 피부가 맞는지 손으로까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철저히 이 모든 것에 대비한 상황을 다 준비해서 결국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열매가 너무나 많은 풍성한 어떤 밭의 냄새가 이 사람의 삶에, 이 아들의 삶에 나타난다.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아버지, 이 친척, 이곳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같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는데요. 오늘 말씀 또한, 오늘의 축복 또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열국이 너를 섬기고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이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 축복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에서에게 그 축복이 임하길 바랬던 거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야곱에게 이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자기가 에서에게 축복을 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 주시옵소서라고 곧바로 아버지 이삭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에서에게 축복을 빌었는데 에서가 복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 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빌었다. 어찌된 일이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때 에서가 아버지 그러면 야곱에게 빌었던 복을 취소하고 나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복을 빌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에서가 아버지에게 간절히 청하죠. 그런데요,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번복하지 않아요. 취소하지 않습니다. 에서를 위해 다시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에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에게 몇 번이고 내 아들 에서 맞느냐 되묻기도 했던 거죠. 자녀의 축복이 이렇게 뒤바뀌었는데 그때 이삭은 안 겁니다.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면서 가장 귀한 것, 복을 빌어주는 일, 그거조차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복을 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삭이 복을 취소하고 다시 비는 게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라본 겁니다. 이 축복을 변할 수 없음을, 나는 아무리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지 않기에 이조차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삭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감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게 이삭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요,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의도치 않게 잘못 베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러한 이삭의 믿음을 바라보며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게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요, 그 앞날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축복의 대부분은 앞날을 바라보며 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면서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이삭이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차 오는 일은 시간적으로 미래의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신 장차 오는 일의 의미는, 이게 원래 원형으로는 장차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무언가를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는 일들,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올 일, 하나님이 장차 이루고자 하셔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루실 하나님, 이루실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축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행하실 어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그 결과, 종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황들, 그때 좋을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바라봐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 장차 오는 일에 축복했다고 하는데요, 이 축복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복을 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이 축복하다라는 말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좋은 결과를 향해서 좋은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뜻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당사자가 그러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하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향한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하잖아요. 어떤 결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결국 나를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의지가 있으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내가 바뀌어가면 결국 내가 축복의 자리에 도달하는구나. 나를 내어드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삭의 기도에는, 이삭의 축복에는, 또 이삭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이 말씀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이 장차 올 일이 그냥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던 축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실 때 결국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좋은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며 그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삭은 고백하며 축복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마음과 중심을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 동산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자라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